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어려움, 또 사단의 이런 활동,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교, 이 배교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있는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또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그 강림하심과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죠. 주님의 날에 첫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이제 완전한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완성 이것이 있죠. 그래서 이 날은 분명히 이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셔서 완전한 심판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이 환란의 때나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완성,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배교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이중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의 날이고 그리고 인내에 대한 결실의 날이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사단이나 아니면 마귀나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우리는 기쁨의 날이 되고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하나님께 주님께 두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질의 겁을 먹고, 이 두려움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그냥 믿음도 포기하고 세상과 맞잡으면서 어차피 나중에 뭐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할 건데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그 두려워서 처음부터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내려놓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전쟁에서 사기, 전쟁하고자 하는 이런 사기가 충전하는 게 중요한데, 어, 이 사기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도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로 가다가 내가 먼저 도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미혹되는 것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단의 이 관심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흔드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하는 일이 내가 이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흔드는, 이 흔드는 일을 지금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기 위한 결국 그 근간이 되는,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또는 이 믿음이 맞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현혹되고 또는 미혹되어서 뭔가 마음을 들고서 찾는 거, 마음이 지금 있는데, 주님 안에서 지금 잘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잘 있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가, 내가 여기만 있으면 안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뒤처진 느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한, 내가 지금 잘 있는데,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이게 옳은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뛰쳐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오늘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보십시오.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온갖 많은 이단들이 다 타켓이 어디? 기성교회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 그대로 흔드는 거죠.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한테 와야 돼. 거기 가짜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진리가 아닌데 기존의 것을 흔들어요. 그러면 그때 덧뿌리를 더 굳건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막 흔들려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 초조, 불안과 초조를 이용해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우리가 보면은 흡사, 이 뭐와 비슷하냐면, 이게 이 보이스피싱하고 흡사 비슷해요. 이 보이스피싱 정말 비슷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이게 있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속겠나? 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는데 정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대도 다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서 그 전화를 끊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보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그것은 마음을 흔드는 일부터 시작하고 제도권의 은행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죠. 초조하고 긴박하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사단이 이런 어떤 이 보이스피싱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어서 그 건강을 흔들어서 배교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이 되죠.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법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적의 상대가 아니지만 대적하려 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버리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배교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주변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배교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의 지금 영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 있는 거다.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것인데, 지금 내가 여기 있다면 죽겠구나. 라는 이 마음을 내가 말씀으로 잘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죽는다. 아니라 여기 있으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그 대적하는 자, 하나 대적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모든 신의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 뱀이 유혹해서 이 선악을 아는 남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같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내세워요. 우리가 이단의 특징이 처음에는 막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 이것이 예수 이후에 우리가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적, 그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대적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곧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제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법의 비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 라고 말씀해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런 일들이 이미 벌써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이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단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이는 말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조작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말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뭐 비일비재하죠. 뭐 신천지도 그 교주 이만희가 뭐 자기가 이기는 자가 그래서 내가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이 재림의 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그런 자들을 흔들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죠. 보이시피 신앙과 똑같지 않아요? 거기다 돈 놔두면 안 된다. 이미 다 추적됐다. 돈을 빼갈 것이다. 나한테 맡겨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불안을 먹고 사는 거죠.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확신, 그리고 믿음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을 알고 뭔가를 하게 하는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거절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이것을 받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진리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할 정도면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막 감격의 눈물을 쏟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질기고 모지고 그 마음이 악하면 이것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기다리심,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악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기 사단, 악이.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외면할 정도까지 그 악한,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그 배교한 거죠. 창조의 목적을 거스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가를 또한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우리의 이 죄악이 된 심령이 정말 모질고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약해짐이 있어야 해요. 약해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약해짐이 있을 때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 오늘 정말 모진 건데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의 역사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 믿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던져버린 그 강력함.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빠진 거는 나오기가 참 어렵고 그 빠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시 조율되고 있죠. 택하심, 하나님이 그 택하심,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이거는 사랑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낳으셨다. 사실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실 아픔으로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사랑으로 낳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다. 피 흘림으로 낳으셨다는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사 이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불안하거나 초조할 것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참 거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마음 위로를 받는, 그래서 내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말에 부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택한 이것에 큰 상으로 우리가 잘 있다, 여기가 맞다 하는 확신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런 거짓이 많고 속임과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로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은 자인 것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묘기 넘치는 이 때에 오늘 세상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나으심,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